아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과 함께 하나님의 이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 뽑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궤를 옮기는 일이 막 축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노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3만 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축제, 기쁨, 감사로 가득해야 될 때 사람이 죽어서 슬픔과 아픔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리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벳에돔, 이제 오벳에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우사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벳에돔이 다윗이 언약궤를 그곳에 놓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며 어떻게 언약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즐거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들을 합니다. 예의도 갖춰야 3만 명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약궤를 매는 방법을 따라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언약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어떤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가다가 우사의 일로 이렇게 돼서 두려움으로 자기에게 떠넘겼는데 그것을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사일로 인하여서 어쩌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예비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언약궤를 방치해 놓았다. 왜? 우사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 왕도 이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두려워서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서 자기가 복을 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사람이 매야 되는데 짐승을 이제 수레를 통해서 옮겼다는 것 하나고, 하나는 언약궤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맨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을 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명령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더욱 다윗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만 가졌다면 그 다음에 이 춤추며 노래하며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사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하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도 이제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뭐만요? 사람이 매는 것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기쁨과 감사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러면 오벳에돔이 그냥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 또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갔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스라엘에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간 그 소녀 있잖아요. 그 소녀가 장군이 나아만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가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 소녀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사가 아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 그치는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동으로 있고 아들 위에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찍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오벳에돔에게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온 백성이 함께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축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떡덩이를 다 주었다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복이 그곳에 이스라엘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오벳에돔과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중에서는 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도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도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회복해야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오베데돔처럼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복을 받는 중에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한 만큼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오베데돔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